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으니만 또 봄을 오는 걸 시샘하는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양대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순종하는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새롭게 싹트는 봄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추운 겨울에서 나오지만 지금의 쌀쌀한 삶 속에서 더욱더 춥고 떨기만 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생동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겨울 옷을 벗고 믿음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소서. 예배하는 열정과 찬송하는 입술,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과 봉사하는 손발을 허락하시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틈과 상처 사이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어두운 문화가 아닌 빛의 문화로 창조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사회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기쁨의 소식보다 어두운 절망의 소식으로 좌절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7년 가뭄을 지혜롭게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지혜로 어려움이 기쁨이 넘치는 은총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일터와 사업처마다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삶의 속에서도 찬송이 올리며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통하여 지식과 지혜를 받음으로 주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는 교회 학교를 풍성하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모든 이에게 능력을 더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의 축복을 통한 기도가 교회 학교의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눈먼 자에서 보게 된 자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되어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녀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하는 교회의 증축 공사에 늘 한결같은 축복으로 지혜가 함께하는 공사가 되기를 원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이에게 넘치는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안전하고 풍성한 자원으로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메마른 산지와 목마른 심령에 담비 같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단과 에녹 찬양대에게 선한 목재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한결같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주의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사님의 능력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시어 영육의 강건함으로 에녹같이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시며 강단에서는 선포되는 말씀에 지혜와 명철로 생명의 지식을 전하게 하소서. 삶의 주인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중종전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문에 있는 귀한 종들과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대피하여 드린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짓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따라 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양과 목자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이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에서 자라난 분들이 가을에 시골로 와서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겠지만은 농부의 그 고단한 삶을 알지 못한다면 그 실제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도 목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그림과 화면을 보면 낭만이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목자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고단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애환이 묻어있는 그 고난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목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목양의 고단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힘듦과 고단함이 묻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0장까지 읽어오면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진술이 이제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문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혹은 물려받은 집에서 이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힘을 얻고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안식과 쉼과 회복과 풍성함을 이제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은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1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에서 6절은 선포하신 것이고 7절부터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목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이 우리를 항상 고정된 우리를 생각하겠지만은 목자의 고단함이 이제 들판을 따라서 초지를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는 맹수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고 목자가 양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보살피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공간이고 이제 끓히고 이런 부분들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고 초식 동물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이제 염소에게도 소금을 이제 제공하고 흙을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제 오늘 우리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글이 좀 어렸는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헬라어와 또 영어를 동시에 이제 찾아서 생각해 보시면요.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의외로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헬라어가 이제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사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할 때 전쟁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영어가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겠지만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펼쳐 보시면요. 모든 악과 구원 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김세윤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과 고난은 죽음의 정상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해방되는 것인데, 그러면 정상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 불의, 정오, 개인적 결핍, 아픔, 온갖 갈등 등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행벌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내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기서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지워졌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문제는 이제 인류사의 최대의 문제는 죄가 지배하는 문제인데 죄는 세력이죠. 힘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부둥 쳐도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 우리에게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구원의 문이 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지금 확보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에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 이 세상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본 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대로 길게 시간을 계속 이어서 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제 오병이 여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초막절에 선포하신 이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보시면요, 이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잡힌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만 딱 읽어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이어져 오면 이게 확실하게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께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 구원받았지만은요, 우리가 양이 목자가 없으면 존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의 특징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를 양에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양을 보면서요, 우리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양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양이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10m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일을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 휘발유 값도 오르고 경유가 왜 휘발유 값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저는 못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양은 흑백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속는 것이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몸집이 크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잘 속도가 느려서 늑대나 사자나 곰에게 쉽게 따라잡힙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집은 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목자가 보기에 가고 있는데 딴 길로 거기로 가면 웅덩이가 있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꾸역꾸역 고집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양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지도 못하는데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자기 고집을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또 양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10cm 이상 이제 자란 풀은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런 이제 연약한 존재가 양인데, 우리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이제 짐승들이 있는데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양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양은 이제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화면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예수님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와 에스겔서에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목자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그 참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11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잘 보십시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설교상에도 자주 인정했는데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양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도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100날 정도 곰곰이 생각해야 겨우 이게 깨달아질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냐라는 것이죠. 양을 너무 사랑하여 제 지배 아래 죽음의 정상으로 고통받는 이 양을 위해서 볼 수 없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건데 뭐.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의 행태이고, 이 십자가는 단순히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늑대나 사자나 곰으로 인해서 양의 위험이 직면했을 때에 이 자기를 생각하고 도망하느냐, 아니면 이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죽음을 내놓고 양을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문제가 생기고 내 자존심 구겨지고 이러면 달아납니까? 사꾼들이 하는 짓이죠. 그 양들을 보호하고 목숨을 거는 거, 아니면 양이 물어가고 해치도록 방치하느냐,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준점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이제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이 좋은 교회냐, 좋지 않는 교회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과 많은 지식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따르는 자들에게 유토피아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민생을 챙기고 막 이런 말을 이제 쏟아내죠. 많이 배우면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지상 낙원이 펼쳐집니까? 이전에 인류 공존과 이제 2000년이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들이 이제 대학교에 다니고 뭐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인류 평화와 공존을 꿈꿨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에이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느냐.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데 전쟁이 끝이다는데 전쟁은 더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주도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지금 보면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종말에 대한 강론을 보시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통합되고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그 당시에 추구하고 있는 그때 정말 이 말은 정말 이게 맞지 않는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라. 우리는 트럼프 미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미친 짓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국의 이익과 탐욕이 모든 인류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로 덮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치가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미국을 잠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오리무중이고요. 우리가 하는 한계도 너무 한계되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복음을 대체적으로 많이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을, 여러분 삶의 현장을 딱 들여다보시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풍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딱 열어보면 성령 안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의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과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정밀하게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 책을 소개했는데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한번 읽어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가고 사업 성공하고 막 이런 가치를 예수님 믿는 풍성한 삶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내 마음을 채우라. 생수로 가득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생수가 뭐냐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잘 이제 보수진영 쪽에서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감성의 완전한 만족을 누려야 된다.
이 감성이 우리가 이제 지능지수 IQ라고 말하는데 EQ라고 해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EQ 지수가 얼마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더라도요, 감성 지수가 높지 못하면 이제 자신과 주변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 지수를 높이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것이 정서적으로, 우리 감성적으로요, 우리가 완전한 만족,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만족,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는 종종 설정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고가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 감성이 충만해져야 된다.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그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로서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10장 3절을 보시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무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무리로 집단화해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각각 이름을 압니다. 제 이름을 다 아시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양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소나 양이나 소는 똑같은 소 같죠. 저희 집에 소가 어릴 때 많았기 때문에 소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이게 정말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자는요, 문지기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십시오. 왜 하지 않습니까? 저 목회를 지난날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목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수두룩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가도할이 많지.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시각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이 예배가요,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이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태도이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날카롭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듣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들리지 않는데. 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고, 그럼 들리지 않으면 누구를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건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자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보시면요, 비판하지만은 그러면 그 비판하는 자신이 정당하고 올바른가? 아니죠.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이게 한국교회, 현대의 한국교회 맹점 가운데 하나이죠. 25절에 보시면요,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됐습니다. 깨끗한 척 하죠. 의로운 척 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딱 종합해서 보면요,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현대인들이 행동하지 않는 삶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의 자식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여, 너희는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회전하는 사람들은요, 목자가 될 수 없고 이 목양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따르면 큰일 나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이익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각 곳에서, 먼 곳에서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날에 많이 200만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성전에 바쳐야 할 헌금이 로마 화폐는 바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조각하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위배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지거나 새겨진 이 동전이나 화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바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전합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챙기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이 오순절 날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웠는데 지도를 보시면 세계 곳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들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짐승을 몰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짐승을 사죠. 그것에서 고가를 주고 사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을 축적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은 고단한데 로마 세금으로 무거운 침진자의 삶인데 자기들은 이 종교 의식을 통하여 배를 불리는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면 이야기할 부분들이 참 많지만은 생략하기로 하고 누가 참 목자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일주일간 우리 교회, 부산교회 성도들로서 고민해 보시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자기 방식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들어가며 나오며 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의 사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사꾼들이 그 삶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으로 미리 가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자신을 저주했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직분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위탁하신 양을 목양하라고 우리 직분을 준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21세기에 종교 혁명이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는 코치고 실제로 필드에서 목양해야 될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바뀌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정말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건데 그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이렇게 사고한다면요. 여러분, 21세기에서 그런 교회 절대로 붕괴될 수 없다. 내 아닌 주님께서 맡겨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삶으로 우리 삶을 전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목표이죠. 그래서 목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작습니다마는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네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 하면 두산 중고법 사장이었고 데이콤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게 탁월하게 경영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제부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65세에 은퇴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면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음성입니다. 네가 가라 그곳으로. 그곳에 있는 내 양들을 먹이라.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문명으로서 차단되어져 있고, 필리핀 오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 대부분이 일찍 죽는 그 필리핀 오지에 헐벗는 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그곳에 가라.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쌀농사라고 하는 법을, 한국 쌀농사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그들이 먹고, 이제 이게 먹지 못해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이제 동네들 도와주는 그런 이제 말이 된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지난날에 회사, 이제 대기업의 사장을 하고, 경제 차관을 하고, 이렇게 화려했던 시절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그럴듯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평생을 걸어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께서,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따랐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재건무산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허물 많은 다윗을 들어 쓰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정세에서는 이 인물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라는 물음표를 딱 던지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편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게 워낙 크고 엄성도 크고 3m 이르는 크구니까 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들 앞에 소년인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양할 때, 목자로 있을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먹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목장의 대입에서 보시면요, 우리 그렇게 하십니까? 사탄에게 물려가든 말든, 세상에 이끌려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무관심 한다면 이게 무슨 목장이냐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곰과 사자보다 골리앗이 더 무서운 존재죠.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과거에 내가 사자와 곰을 쳤다. 그런데 골리앗을 대면하고 보니까 이 골리앗은 내가 지난날에 사자와 곰을 쳤던 그 실력으로는 가지고 택도 없다. 우리 안 하겠다. 난 못한다.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자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모욕한다고 울분을 가지고요, 그걸 넘어서는,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을 잠시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으니까 잠시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은 절기를 주축으로 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고 됐습니다. 수전절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성전이 짓밟힌 사건이고 그걸 정하는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카비 왕조가요 그렇게 한 것이죠. 헬라 제국에 짓밟혔을 때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수전절에 뭘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헬라 제국에 짓밟히고 로마 제국에 짓밟혔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신의 헤넨이라고 이름 짓는 이 사람이 헬라 알렉산더 사후의 휘하의 장군이었는데 이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서 성전을 군하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돼지를 싫어하는데 정결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으로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립니다. 치욕이죠.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양의 목자이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요 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하는 성취로서의 우리의 신약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목자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데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살찐 자고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의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양들이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그것을 짧게 썰어서 그 양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목자로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이 위탁하신 양들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가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기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의 문제인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치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기관의 임원들인데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하루에 10분도 안 된다. 1분 하면 끝이다.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항상 기도가 사라지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부모는 누구냐면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는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로서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도 실화의 간증을, 이 간증을 들었지만은 한 친구가 고1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의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고2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를 아예 손을 내려놓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황하는 이 아들을 붙들고 어머니는 가슴 아픔으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그날도 새벽에 들어와서 자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자는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눈물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위에, 엄마의 얼굴 위에 엄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떨어지니까 이상해서 이제 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미안해서 눈을 못 떴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은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뜨거운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던 아들의 가슴을 잠재웁니다. 사랑의 결정체죠. 드디어 아들의 내면에 용납과 평강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가 고3 이제 수능을 앞두고 6개월 전입니다. 2학년 때 포기했고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대학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당시로서는요.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놓고 답을 놓고 그 문제를 풀리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소설책처럼 반복해서 읽어버린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쯤 오다가 중단하는 학생들이고 끝까지 가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소설책 읽듯이 100번이고 뭐 200번이고 읽어놓으니까 환하게 그 풀이 과정이 머리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4장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좋은 꼴을 먹이는 참 목자의 삶이 되어지는 성도들로 이 자리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전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했다고 하면서 내 떡을 위하여 일하면 내 육신을 위한 삶이지만 남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저희 교회가 목양, 목장, 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된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전센터 시대로 전화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축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품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니까 이런 이제 마음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축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축이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축을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통해서 해바라기 돌듯이 우리의 삶도 내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달라. 내 중심으로 교회가 설교해달라.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중심으로 돌아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요. 옳은 데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양입니다. 맡기신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는 목양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 따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이런가 저런가 많이 주춤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열렸으면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야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것을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구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중간하게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제껴놓고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가겠다. 이 삶은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창출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 구가되는 삶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요, 고민과 오히려 더 이중적인 세상의 짐도 있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 부과되는 짐 가운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지치는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경배, 예배, 이런 단어가, 찬송, 이런 단어가 부과되는 이유는요,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리기 때문이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성당에 오십시오. 뭐 이거는 말이 되겠지만, 절에 오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지만, 교회로 오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님, 문 대신 주님을 열어주고 목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참 목자 대신 주님께로 이끌어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복된 교회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숨 부려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복음과 통일과 불성의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르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 부려 사랑하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백성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참 목자 되심으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양으로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꼴을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부족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양들을 향한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참 목자로서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로부터 모든 우리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버리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목적 헌금, 아버지 하나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특히 선교 헌금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을 보겠습니다.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이 기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기억하시고 개인 사정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기억하셔서 정말 이 금요 기도에 합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목장 조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새 목장이 가동될 텐데 그 전에 이동하기를 원하시거나 원하는 목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를 갖습니다. 지역전도와 다음 세대 교회학교 전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한 성도들 있습니다. 양승 집사님, 송채교 집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7일부터 부교육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 근사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근옥자 근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선택된 주의 집분자로서 하나님 나라 정말 양들을 위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계속 짧아야 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분들은 12시 딱 넘으면 손을 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